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바람 또는 추구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바람 또는 교회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추구점일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 사명은 보편적으로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로 접근합니다. 예배의 유래는 구약의 제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버려진 존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도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드림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배움이 있지 않으면 애곡된 자아가 인간을 망가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것을 담을 때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라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무지는 나라를 잇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잇는 포로가 되어지는 슬픔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미래를 담보합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는 결국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선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부탁은 선교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지사 선택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를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예배당 예배는 금지되었고 선교와 봉사, 교육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나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놓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에만 국한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 중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 봉사, 교육, 교제 등 여러 다양한 요소가 교회의 사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라고 하며 신학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따짐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교회를 너무 편협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배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 봉사, 교육, 교제 등 다양하게 일어나야 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아직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3차까지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파급 효과를 드러낼지 아무도 장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어적 접근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의 변함없는 교제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이나 형제 같은 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연합, 교제, 이것이 여기에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살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는 것, 이건 역시 교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영적 은사를 나눠 가지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또한 교제를 가리키는 히브리 동사는 하바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하바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하베르 또는 헤베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바르는 흔히 동참하다 혹은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이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사람끼리 결합하면 할인 혜택을 주지요. 여기서 결합하다, 그 의미가 바로 하바르인 것이지요. 서로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베르는 동참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행복하다, 축복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함께 어울리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개념으로서의 표현이지요. 사자는 짐승 중에 대표하는 짐승이지요. 그 짐승이 죽은 존재는 상개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이죠.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의미로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바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94편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여기서 어울린다는 말씀이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율례를 빙자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교제 않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어적 접근을 통하여 교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일컫는 언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와 히브리어 하바르입니다. 이런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 결합,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제는 누구와 연결을 맺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의 무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성도와 교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살 것인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 것인가. 이 물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연결,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잘못된 교제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의 교제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악인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 일컫습니다. 이는 악인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음주운전을 방관하는 자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고를 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마치 이런 모습이지요.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내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악인에게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악인과의 연합으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로서 아합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악을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저질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연합한 목적은 해상 무역을 위한 배를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야 왕과 연합한 이유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자국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를 건조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업적인 관계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삶에 물들여 가는 것이지요. 나의 선함이 악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어헌적 의미는 물건이나 감정을 교환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들과 교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나누지 말라, 교환하지 말라, 감정과 물건을 교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망가지게 합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아까운데 한담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너무 귀중합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에도 구약 성경은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화를 내는 사람들과 사귀거나 함께 다니지 말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창기와 사귀지 말라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묵자흑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난 누구와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도 암수를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암수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창조하실 때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시지 암수를 따로 구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종류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은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고 또한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교제를 전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또 다른 개인은 결국 타인이지요. 타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즉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성도의 교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이를 너무 잘 증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그들의 교제는 어긋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아름다운 삶의 교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입니다. 사랑해야 할, 아끼고 보호해야 할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과 깊은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결과가 우리 안에 일어났을까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살아갈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에 인간은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결국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과 싸움터가 되게 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교제하지 못하고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공포, 살육의 현장들, 미움과 시기가 난무한 사회, 죽어가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벗어나 인간들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위하기에 삶 속에서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다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가시가 많은데 상대방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요? 미움이 있는데 과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가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시에 우리 주님께서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가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따스한 숨결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의 가시에 박히셨으므로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에 나의 가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 사랑을 드러낸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에도 그를 위하여 변호하고 보호합니다.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그의 마음을 전하지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또 이러한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교제를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진정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타인과 내 사이에 보혈을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시가 무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까? 진정한 부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